예,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어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제가 말씀 나누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배수장 목사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돌보신가 새롭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화요일 날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고서 네, 저는 배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은혜로다. 저는 은혜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도 저를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시나 저를 조금 더 긍휼히 여기시나 불쌍히 여기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듣고 저도 은혜 받고 또한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또한 어제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시는 복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7장 역대상 7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도 감히 이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짧은 예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7장 말씀에 보면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또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요단 서편에 거주했던 지파들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또한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13절 말씀에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세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파들의 이름과 그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용사, 큰 용사, 군대, 장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대대로 용사이더니 3절 2절 말씀에도 대대로 용사이더니 말씀이 있고 3절 말씀에도 모두 우두머리며 4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다 용감한 장사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를 이어갈 때도 7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그 집에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40절 말씀에 보면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또한 8장 말씀에 보면 계속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사울을 왕으로 뽑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에도 13절 말씀에 보면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두 주민을 쫓아냈더라라는 말씀과 40절 말씀에 보면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라는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 용사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 말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길게 기록되어 있는 지파도 있고요. 또한 납달리 지파처럼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지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중심부에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이었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큰 용사인가? 어떤 사람이 큰 용사인가? 어떤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인가? 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족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누가 조상인지 누가 후손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같이 끌고 왔었던 신들이 있느냐? 아니면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만났던 신들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기에 좋지 못하게 보인다면 그것을 선택해라. 그럼 나와 내 집은, 내 가문과 내 지파는, 나의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선택했냐 그렇지 않으냐, 오직 예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정도 이렇게 교집합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것을 구분할 수 없게끔 하나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지파들에 대해서 나누며 정말 큰 용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 용사에 대해서 장정들에서 군대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에 능한 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알아도 대단한 분들이세요.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번에 같이 아울리치 갔었던 한 자매님에게는 제가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것이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에요. 진심이지만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비단 한 분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분인 거 알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것을 붙들거나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있던 것들을 다시 붙잡는 것,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만을, 오직 복음만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래서 8장까지 넘어갔고요. 9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8장까지 나눈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은 첫 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9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8장까지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 한 말씀으로 정의하고 축약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지 아니면 레위 지파든지 아니면 요단 서편에 있었던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지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가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교회입니다. 저희는 한 교회입니다. 저희는 그냥 배경이 어떻든지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하면 오늘의 교회에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었든지 그냥 상관없이 저희는 그냥 이제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었든지 여러 교회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란유선 목사님 알고 오신 분도 있고 모르고 오신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르고 오실 수 있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인이고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전의 배경이 어떻든지 어떠한 조건과 그 과거에 있었든지 저희는 그냥 이제 교회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서 다시 그들의 땅 안에 가나안 땅 또한 이스라엘 원래 있었던 땅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 성읍에 다시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수연 목사님 말씀 나누실 때 예배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가장 먼저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포로기에서 회복하시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슨 예배팀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이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작은 의미고요. 정말 포괄적이고 큰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또한 예배자이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족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면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억이고 하나님의 추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은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지파에 대해서 저희가 읽었지만 그 지파의 사람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기억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본받았으면 좋겠다. 또는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이렇게는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기억이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배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나누었던 7장과 8장 말씀에 나왔던 말씀과 다시 한번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 그것을 붙들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어제 수요 집회하고 나면 힘드신데 또 나오시고 그렇다고 일이 없으신 것도 아니신데 참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어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질 수밖에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해야지. 성도님들 몸 아프신데도 또 다시 또 기도하는 자리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 나오시는 거 선택하는 거 보면서 잘해야지라는 마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일단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22절 말씀에 택함을 입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 직분이란 말은 무엇이냐? 직분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는 목사님들이 또한 여러분 이제 또한 순장으로 세워주신 분들 계실 거고 또한 순장님들이 어떤 것을 또한 교회 리더십에 부탁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보컬 하시라고 말씀드릴 때 그냥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못해요. 그냥 못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말씀드리게 돼요. 근데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시면 그분에게 참 좋겠다. 또 하시면 그분과 하나님이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물론 은사도 있고 기름 부으심도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럴 때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한번 발견됩니다. 하나님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직분에 맡게 되면 33절 말씀에 봤더니 그들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오직 그것에 마음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에 오롯이 그냥 그것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전념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부르실 때에도 그 말씀만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런데 이 진리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를 잘 분석하면 무엇이냐면 진실되게라는 것입니다. 꾸밈 없이 진실되게. 근데 그것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냥 다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롯이 마음 다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과 겸하여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묵상하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근데 참 신기하고 또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말씀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선택하고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사람 살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드리며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며 권유합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죠.
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자라고 권유하고 권면하며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큰 용서라고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오직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오직 우리 가운데 허락하 주신 영으로, 또한 진실됨으로 꾸밈없게 오롯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셨을 때, 그 택하여 주셨을 때 그것에 응답하며 나아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머리로 합니다. 삶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우리 삶까지 내려오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민감히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힘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레레 하카마라 카마라 카마라 오카마라 하레리리 시 호레레리 가스라 하카마라 이케리 코라 하카마라바라 하레리리 시 시오레리 가스라 하카레루카라 하카마라바라 호라바라 하레리리 시 시레 가스라.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우리는 모든 마음과 심령과는 주님 영원하시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과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 내 마음의 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나갈 수 있는 귀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모카마라 아카마라 오카라 하리리리가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살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하늘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일본과 몽골과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호주까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교회임을 구하느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마시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우리가 어떠한 배움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하였든지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오롯이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또한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